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창세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하란을 떠났더라라고 했는데 제가 우르를 이렇게 갈대아 우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하란에서 조금 살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옛날 속에서 옛날 시대에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서 남자아이가 없으면 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정말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건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통한 마음으로 그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한나에게 하는 말이 가서 평안하게 돌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나가 너무 기뻤습니다. 제사장의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그 기쁨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가 생기게 됐고 또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의 말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죠. 물론 이 영적 지도자라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새겨 들어야 될 것은 이 말을 하는데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지만 요즘같이 그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겨듣고 또 이런 성경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바로 그 영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의 로마 호송의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뤄질까 기대감도 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를 받자마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그 탄압을 받게 되고 바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착잡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2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몇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 와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을 겪었지만 내가 오늘 겪었던 것처럼 또
증언을 해야 되는 일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생기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지만 당대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지 않습니까? 이 로마라는 대도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군중들 무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첫 번째로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의 당시 이 예루살렘이 로마 통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자체적인 그 유대인들의 법으로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 나온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한번 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바뀐 총독 베스도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라의 최고 기관의 지도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또 최고 기관의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바울의 상황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지도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소라는 겁니다. 당시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 로마 시민들이 황제에게 상소할 때 황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 탄압받고 핍박받고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위 간부들에게 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처음 생각했을 때 자기가 로마에 갈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죄인이 몸으로써 또 나라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밖으로 나가면 유대인들의 무리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로마의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으며 이제 로마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27장의 말씀은 바로 그 로마 후송의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그 그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근데 여기 조명 때문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갔었던 데는 여기 조금 잘린 것 같은데 맨 오른쪽 부분입니다.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아래쪽에 유대라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쪽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갔다가 거기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가이사랴라는 주도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가 오늘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로마 후송되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돈을 거쳐서 저기 있는 이제 키프로스 섬을 돌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이렇게 로마를 향하게 되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여정은 바로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몰타까지입니다. 몰타까지 가는 그 여정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조금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3차 선교 여행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항해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바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능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데리고 이 로마의 간수들, 백부장인 그 율리우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호송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행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후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남동풍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 올라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바람과 상관없이 항해술이나 그 배 선박 그 건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바람과 상관없이 어디로는 갈 수 있지만 저 시대만 하더라도 바람을 타고 이동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바람과 그 폭풍의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동풍을 타고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역풍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항해 기술로서는 이 바울을 실은 이 선박이 이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았던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레데 키프로스 섬, 여기가 이제 구레네 지방인데 이 섬을 지나서 이렇게 섬을 등지고 이렇게 돌아만 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다가 저기 로마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역풍이 너무나도 불다 보니까 이 일행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멈춘 곳이 바로 여기 보이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크레타 섬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왜 밑에 쪽으로 가냐? 계속해서 이제 남동풍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북풍이 불다 보니까 그 크레타 섬의 그 바람을 맞고 우리가 항해하게 돼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조금 이제 좀 쉬던가 뭐 좀 잠깐 멈추자라고 해서 이제 정박한 곳이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미항은 그냥 한자로서 아름다운 미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항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보시면 여기 미항 나세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 위치가 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지 오늘날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때의 문화나 그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서 오늘날에는 흔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정도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저기 밑에 쪽으로 가서 저기서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연유에선지 바로 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름다운 항구라서 그런지 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은 더 이렇게 보고 싶은 것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역풍이 불어서인지 이들은 더 이상 출발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근데 이 9절 말씀처럼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바로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속죄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가장 큰 절기로 이제 금식을 열흘 정도 하고 하루 정도 금식을 하고 열흘 지난 이 날을 속죄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바로 그 금식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면은 9월 말에서 이제 9월에서 10월 초순으로 이렇게 유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이제 한 10월 초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어느 때라면 이 지중해에서는 항해가 어려운 그런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많이 불고 폭풍도 많이 세기 때문에 이때 굳이 그 수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로마의 식량을 수송하는 그런 것들 외에는 전면 금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11월에서 3월까지는 아예 전면적으로 법적으로 막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센 폭풍 때문에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항해를 할 때 했던 말이 어느 것이냐면 바로 이 10절 말씀,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울의 육감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눴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사실적 근거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후송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네가 뭘 알아, 여기 선장과 선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닉스가 어떤 곳인가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베닉스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역시 추정인데, 그 그레데 항구를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볼 때 여기 그 그레데 섬이 자세하게는 아까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조금 올라온 데가,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 머물렀던 미항이라는 곳과는 거리가 한 60km에서 80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는 가도 되지 않을까? 내가 저 정도야 뭐 문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네가 뭘 알아? 우리 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런 결론을 내고 이 사람들은 거기 가까이 있는 이 작은 항구 미항을 떠나서 아름답지만 작아서 머물 수 없는 그 항구를 떠나서 바로 이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고집대로 한 이들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 보시면은 잘 알겠지만 이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은 11시 방향입니다. 쭉 올라가려고 했는데 방향을 제대로 타고 갔습니까? 어때요? 잘 간 것 같아요?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죠. 유라굴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그냥 폭풍의 이름이 유라굴로가 아니라 유로스라는 그 헬라어와 아퀼로라는 그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로스는 그 헬라어로서 동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퀼로는 그 북동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동 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데, 그 바람을 타고 갔던 이 시대에는 그 바람을 뚫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의 목표는 로마였지만 로마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흘러서 바로 몰타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이 성경의 2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또 이 경험과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기서 무시하고 이 배를 떠났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생겼죠.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리고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순조로웠습니다. 남풍이 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 네 말이 맞냐? 우리 말이 맞지.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 저기 이렇게 순풍 타고 가면은 얼마나 편해. 너 때문에 하마터면은 우리 이 작고 답답한 미항이라는 곳에 계속 있어야만 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기분 좋게 여정을 떠났죠. 그런데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바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됩니까?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 긴박한 장면이 이제 16절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짐도 다 버리고 이 짐이 무슨 필요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그리고서 필요 없는 거 개인적인 짐부터 하나하나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버리고 살려고 버리다가 뭐까지 버립니까?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배의 기구는 정말로 항해할 때 필요한 건데 그것도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 소중한 거 꼭 필요한 것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폭풍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놓여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생각해도 끔찍하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흘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했던 이 사람들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했던 말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말을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 의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해. 니네 내 말 듣지. 내 말 안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그들을 약올리기 위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말 좀 너희들이 들어라. 이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듣고 너희들 이제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 절망밖에 없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약올리고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 이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에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신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에 말씀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내 말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다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할 수 있고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27절에서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질 줄을 짐작하고 바로 구출됐다는 거예요. 육지로 가서 그곳에서 구조돼서 그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났고 구조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리더라, 이 신촌교회의 담임 목사라, 제 말을 듣고 내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외부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교인들만 만나고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맨 만나는 분들이 이제 외부인들만 저도 만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업 이틀 나가면서 다 외부인들이고 또 이제 야간 방문 순찰 팀 뭐 해가지고